여러분 수련회 이후에 영적 싸움이 치열합니다. 그럼 누가복음 8장 13절 말씀 볼까요? 네, 한번 읽습니다.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었다가 실현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예요. 네. 우리 수련회 때 기쁨으로 여러분들 말씀 받았습니다. 다 기뻤죠? 네, 기쁜 줄 믿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이제 뿌리를 내리는 일이에요. 아무리 수련회가 좋았다도 그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요, 결국 말씀을 듣지 않을 때와 동일한 상황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보세요. 이놈이 예전으로 돌아가게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열을 올리고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체 간증으로 예배를 풀린되지 않으면요, 다 무너지는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수련회 두 가지 핵심 주제가 있었습니다. 예.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라. 예. 두 가지 주제였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의 신앙적인 용어가 추상적이면요, 삶도 추상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산다는 개념이 명확해야지 우리 신앙생활도 명확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산다라고 정의를 내렸을 때 제가 어떻게 내렸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라고 제가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게 무엇이냐? 예, 로마서 12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예. 우리 몸으로 드려지는 산 제사를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삶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4장 18절 보면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예. 여러분,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면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 그리스도를 섬기는 게 뭐예요? 예, 여러분 제대로 섬기는 거예요. 예. 로마서 14장 18절. 네. 그 다음에 여러분들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 봅니다. 네. 있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바꿔볼까요? 믿음이 있어야지 하나님 기쁘시게 한다라고, 기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한다는 건 뭐죠?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것과 이분이 상 주신 것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을 갖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6절. 네. 또 하나님 기뻐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들, 이 제사를 기뻐하신다. 선을 행하길 원하십니까? 나누어 주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또 스바냐 3장 17절을 보면 하나님 뭘 기뻐하시냐면, 한번 읽습니다. 너희 하나님 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서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문자이시니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자체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네.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 자신, 나 하나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신다. 얼마나 멋집니까? 우리 몸으로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사를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은 선을 행하고 나눠주는 것을 기뻐하시고, 우리 믿음을 기뻐하시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걸 기뻐하시고, 여러분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네. 하나님 기쁨이 되길 원하십니까? 네. 그러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있으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있습니다. 네. 고린도전서 10장 5절을 보면, 네,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 일을 네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을 보면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는 게 뭐냐면 우상 숭배를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그 당시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그 형상이 나를 지켜주고 그 형상에게 빌면 복을 준다라는 그런 우상 숭배죠. 그런데 신약에 오면서 우상 숭배를 뭐라고 하냐면 탐심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욕심내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욕심 많은 사람들 있거든요. 제 주변에도 있습니다. 자기 소유욕이 강하고 자기 것을 채우려 하고 하나님은 욕심을 내려고 하는 탐심을 싫어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8절에 가면 여러분들 하나님 싫어하는 게 있습니다. 8절 시작.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는 실제적인 간음이었죠. 네. 신약에 오면서 간음의 개념이 뭐냐면 세상과 벗된 것, 이것을 간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세상에 벗돼서 간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간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음행을 행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 9절 가면 또 하나님 싫어하시는 게 있어요. 9절 보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예. 여러분들, 주님을 시험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구원파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우상 축제에 참여하면서 우상 숭배하는 나라 하나님께서 이걸 용서해 주실 거예요. 끊어주실 거예요.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현장에 있으면서, 죄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가 죄를 범해도 용서해 주시는 거 당연한 거 아닐까? 이러면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주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싫어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가면요, 하나님 싫어하는 또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상황에 대해서 원망하는 걸 가장 싫어하세요. 여러분들, 하나님 싫어하는 사람이면 그 인생 아무리 내가 하나님 믿어도 쫄딱 망하는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좋아하는 것을 하고 하나님 싫어하지 않는 것을 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구약에 가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잠언 6장 16절에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신 것이 N7가지이니 6가지에서 7가지를 하나님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17절 봅니다. 시작.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획을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앞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네. 하나님이 이것을 싫어하세요. 첫 번째는요, 네,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세요. 여러분, 손해 보는 한이 있더라도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거짓말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네. 여러분들, 진실을 말하기 원하십니까? 세 번째는 무지한 자의 피 흘리는 손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손찌검하는 걸 싫어하세요. 폭행을 행하는 걸 하나님 싫어하세요. 악한 계획을 꾀하는 바, 아주 사람을 이간질하고 이러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그 다음에 빨리 앞으로 달려가는 바, 예를 들어서 가늠한 곳으로 빨리 달려가는 바, 우리 청소년들은 PC방으로 달려가는 바, 네. 몸 건강 챙기는 사람은 헬스장으로 달려가는 사람, 네. 이런 사람들을 정말 하나님이 싫어합니다. 19절 거짓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그다음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사람도 하나님 싫어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뒤에서 수근수근 거리면 하나님 좋아하실까요? 싫어하실까요? 싫어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네.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 큰일 납니다. 여러분. 싫어하지 않으면 안 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산다라고 정의를 내릴 때 하나님 기뻐하는 것을 하고 싫어하지 않는 것을 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그럼 오늘 부주제 보겠습니다. 이게 핵심적인 거예요. 한번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란 종된 삶이다 라고 정했습니다.
뭐라고요? 사랑의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란 무슨 삶이에요? 종된 삶. 종된 삶이라. 여러분 오늘 사랑의 하나님과 함께 종된 삶이라고 얘기할 때 본문 구절이 고린도후서 4장 5절, 고린도전서 9장 19절,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니라. 무엇을 위해서 종됐냐면 예수를 위해서 종됐다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9장 19절, 모든 사람의 종된 목적이 뭐냐?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아멘. 목적이 뭐냐면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종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종이 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운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과 함께 산다고 하는 개념 속에 종된 삶이 어떤 것인지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종된 삶이라는 걸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종된 삶이 도대체 뭐냐?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종된 삶을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이 종된 삶이라는 건요, 종이라고 해서 생각하면 좀 어떻습니까? 비굴 하거나 또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좀 굽신굽신거리거나, 제가 이거를 잘 안 했기 때문에 이게 잘 행동은 안 나올지 모르겠어요. 딸랑딸랑 종이라는 게 이런 게 아니라 어디 가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게 아니라,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어디 가서 굽신거렸다던가 또 다른 사람을 일을 봐줬다던가 이런 거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종된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종된 삶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종된 삶은 완전히 틀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종된 삶을 살았을 때 무엇을 위해서 종된 삶을 살았는지가 명확히 보였습니다. 예수님은 로마 식민 시대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만난 그 유대 백성들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로마 식민지에서 벗어나는 정치적인 해방을 꿈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정치적인 해방을 꿈꾸는 유대인들에게 그들을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무엇을 했냐면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오해했던 것을 풀어주고 하나님을 만나게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해야 될 종된 삶이 뭘까? 구체적인 핵심은요,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 그게 여러분들 공동체에서 종된 삶이라고. 여기에서 다 만났는데 누구 몇 사람만 안 만났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끝까지 내가 종된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하나님 만나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진짜 섬기는 게 뭐냐?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가치 있는 섬김은 여기 있는 사람들이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 종된 삶의 주된 목표라는 사실입니다. 저 사람이 사랑의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면 제가 돈 없지만 있는 거 다 주고 싶어요. 맛있는 거 불러서 사주고 싶고요. 필요한 거 다 해주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돈이 없습니다. 그렇게 숨기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있어 기도하고 여러분들 말씀으로 하나님 만날 수 있게끔 제가 종된 삶을 걸어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종된 삶의 핵심은 여러분들이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1장 1절을 가보면 야고보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보만 종이라고 했을까요? 베드로후서 1장 1절 봐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도 종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절 가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야고보의 형제 유다는
유다도요, 자기가 예수님의 종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종의 개념을 쉽게 얘기하면요,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라고 이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신의 주인이다라고 고백하는 이 종이라는 개념과 예수가 나의 주님이시다라는 고백이 같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아멘. 나는 예수님만 나의 주님으로 섬기겠다라는 고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김동민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만 나의 주님이라고 섬기는 이 김동민은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들, 종이라고 고백하는 거 쉽겠습니까?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바울처럼 예수님의 종, 교회의 종이 되겠다는 고백은 사랑의 하나님을 만난 자만이 고백할 수 있는 특권이라는, 종하면 누르지 않습니까? 종하면 그냥 짜증나는 거예요. 예. 뭐 피부려져야 되고 좀 굽신굽신 거려야 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때 종의 개념은 완전히 틀린 개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종이라는 개념은 무엇으로 출발하냐면 사랑의 하나님을 만났기에 종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네가 종이 되겠다? 나 종이 될 거야 다짐하고 결심했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마귀의 종은 되기 너무 쉽습니다. 마귀의 종,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고 내 마음대로 살면요, 마귀의 종 노릇합니다. 종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종이면 예수님 주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수련의 1강과 2강을 통과한 자만이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종에 대한 고백입니다. 1강과 2강을 통과하지 않으면 이 종된 고백은 하나의 신념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진짜 종된 삶의 목표는요,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 그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게 종된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수련회 이후 뭘 할 거냐? 이제 뭘 할 거냐? 우리가 이제 수련회가 끝나고 나서 정말 뜨겁지 않았습니까? 뜨겁게 고백도 하고 다짐도 했습니다. 정말 마음으로 후원하고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기도해주고 얼마나 뜨겁습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의 문제를 넘어가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좋았다가 다시 돌아가는 이런 것들을 반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작년에도 똑같이 겪어봤지 않았습니까? 수련회 때 뜨거웠어요. 며칠 못 갑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수련회가 끝났잖아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삶의 구조를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의 습관, 우리 집에, 내 직장에, 내 삶에 빛이 들어오는 습관, 하나님의 영이 임할 수 있는 습관을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구조를 어떻게 바꿔야 되냐? 여러분들, 예배에 습관이 들지 않으면 다 꽝인 거예요. 꽝. 수련회가 끝냈는데 이제 삶의 구조가 변하지 않고 똑같다, 하나도 바뀐 게 없다. 여러분, 똑같다니까요. 이 사람은요, 일주일만 지나면요, 과거와 똑같은 사람으로 돌아가 버려요. 내 모습에 넘어지고, 복음은 여전히 교류가 되고 있고 지식이 되어 있고, 삶 가운데 복음의 능력을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수련회 끝났잖아요. 그럼 삶의 구조를 바꿔야 된다니까요. 손 놓고 있다 그러면 누가 해주지 않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은요, 하나님을 아직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앞에서 주님 하도 주님 너 모른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19장 17절에서 20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느니라. 여러분, 에베소에 마술사가 있었어요. 이 마술사는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자신들이 과거에 마술을 했던 그 책들을 다 팔고 다 불사릅니다. 다 없앱니다.
그 금이요 모은 돈이 뭐냐면 그건 5만 양이라. 우리나라 화폐로 얼마인지 아십니까? 50억이나. 이 마술사들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과거에 죄악된 습관을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를 만났다 이거예요. 수련회 끝나고 내 삶의 구조가, 내 삶의 습관이 바뀐 게 있냐라고 한번 생각해 보라고. 여러분들, 내 삶의 구조가 바뀌었다? 이것은 내 삶의 예배가 있냐 없냐, 이것을 봐야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를 만나고 나서 뭘 했냐면 예배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핑계를 대지 않았어요. 거짓이 없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배가 소중했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가장 소중했습니다. 가장 거기 우선순위를 뒀습니다. 여러분, 삶의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요, 여러분들 이전의 모습으로 그냥 돌아가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그냥 일주일 지나면요, 그 뜨거웠던 거요 다 없어져 버립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이 겪고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날마다 신앙을 강조하는 거고, 혼자 할 수 없으니까 공동체 함께 하는 거고, 공동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함께 살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여기서 부여받아야 된다. 지체들을 통해서 그 능력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밴드에 들어오셔가지고 성도들의 간증을 읽고 내가 못 쓰더라도 거기에 아멘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거고 함께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해도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예배에 참석을 하지 않는 거예요. 다 지식인 거지 이게. 누구 앞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아는 대로 살기 위해서는 공동체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진짜 크리스찬은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지체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계획은 뭔지 아세요? 교회를 통해서 구속의 완성을 만드셨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모든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게 예배고 그게 간증이고. 아멘? 예, 여러분들, 수련회 이후 무엇을 해야 되는가? 첫 번째, 삶의 구조를 바꾸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의 보혈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을 만한 친구뿐만 아니라 능력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알고 예수가 주님이라는 것도 아는데 주님의 뜻대로 살 능력이 없다면 아마 엄청나게 괴로움 속에 살았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도 알아요. 내 안에 주인이심을 알아요. 근데 내가 주님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이 능력을 안 주셨다면 정말 생쇼하다가 끝났을 거예요. 그냥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은 그림의 떡으로만 바라봤을 거예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을 행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을 거절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했다는 거예요. 그 능력을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까? 그 능력이 죄를 사하는 보혈의 능력, 죄를 이기는 성령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삶, 모든 선택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실 성령님, 우리가 넘어지는 순간에도 언제든 발을 씻고 다시 일어나 담대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예수님의 보혈,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복음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우리가 찾고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라 이미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이 수련 이후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의 보혈을 붙들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세 번째, 사랑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란 모든 사람의 종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무슨 삶이라고요? 모든 사람의 종된 삶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완성은 제가 교회 공동체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천국이 어떤 곳일까 생각을 해봤어요. 네. 근데 교회라는 말씀으로 풀어졌어요.
여러분들 언제부턴가요? 이 세상 것이 교회 안에 딱 들어와가지고 계급화되고 무리가 형성되고 은사가 좀 있다고 그러면 교만해져가지고 자기가 막 영광을 받으려고 우월해지는 거. 어느 순간 자기가 높임 받으려는 곳이 돼버렸습니다. 이 교회가. 이런 것이 교회입니까? 예수님을 만나 머리와 몸, 이 그림이 실제가 되면요, 종된 삶이 너무나 기쁜 거예요. 교회는 종들이 모인 곳이기에 어느 누구 하나 군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군림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인은 예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의 종이 돼서 섬기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네. 태어날 때는 여러분들 각자 태어났어요. 근데 다시 태어날 때는 공동체 일원으로 거듭난 줄 믿습니까? 네. 그래서 군림할 수 없고 지체를 위해 사는 존재로 종으로 태어났기에 여러분들 종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지혜자매 이 종된 삶, 이것이 풀어지길 원합니다. 네. 예수님께서 근본 하나님의 신분을 버리시고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았습니까? 이게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 어떤 사람이나 그 어떤 상황에 따라 선택적이지 않고 모두에게 무조건 여러분들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섬기셨습니다. 창조주의 그 섬김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셨고 한 몸으로 완전히 연합시켜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된 존재였고 종이었고 섬기는 자였다는 거예요. 선택적 섬김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종된 삶은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종된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이제 예수를 섬기는 종된 삶으로 그런 존재가 되기 때문에 다 섬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아멘. 네. 종됨은 결코 성장이나 성령 충만의 결과물이 아니라 여러분들 믿음의 문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림을 잘 보라는 거예요.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거 보면 보이십니까?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고 있는 머리로서 우리를 섬겨주시고 교회 안에 지체들은 서로서로 섬기고 그리고 천국에 딱 연결되어서 세상을 바꾸고 있는 이 참 보이십니까? 종된 삶이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이 그림 보면서 아직도 눈먼 자가 없길 원합니다. 우리가 종된 삶을 가능케 하는 것이 그런 존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품었고 그분의 사랑을 알고 있고 이 안에 그분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종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너무나 사랑하셔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종의 모양으로 딱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섬겨주셨어요. 네.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 우리도 그런 존재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사니까 제가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네, 제가 보기에 여러분들이 너무나 매력적인 거예요. 왜?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근데 저 사람 매력적이지 않아, 우리 공동체에서. 그러면 그 사람 아직 하나님 못 만난 겁니다. 네, 하나님이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매력적인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7절 보면요, 하나님을 찬미하면 또 온 백성이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교회 지체를 섬기는 것은요 결코 손해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섬기는 것인 줄 믿습니까? 아멘. 나에게 유익한 거예요. 지체들도 섬기는 거. 예수님이 기뻐하시니까 여러분도 예수님이 기뻐하는데 내가 슬퍼할 수 있습니까? 내가 기쁘죠? 내가 또 섬기라는 중심을 예수님께서 아시니까 더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요,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더 큰 상이 소망이 되니까 여러분들 종된 삶을 살아라 얘기하지 않아도 종된 삶을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게 오셔가지고 종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네 번째, 수련회 이후 우리는 주님 오실 그날까지 계속 얘기하고 계속 결단하고 계속 전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파도 우리가 넘어지고 죄를 짓고 잘못해도 언제나 우리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한 번도 우리를 버린 적이 없고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귀는요, 우리가 넘어지면,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가 잘못하면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고 버리고 싫어하는 것처럼 속여서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지 못하게 막습니다. 매년 드리는 수련회 때 결단해도 또 무너지는 자신을 보면서 낙심하게 되고 눌리게 되고 포기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마귀의 역사 아닙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은 잃어버린 아들을 기다리는 분이세요. 네, 탕자를 돌아오는 탕자, 그 아버지의 마음, 또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다니시는 분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은요,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끝이 없습니다. 우리의 어떠한 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언제나 항상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진짜 그리스도인, 리얼 크리스찬은 한 번도 안 넘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넘어지더라도 주님을 향한 방향으로 절대 방향을 바꾸지 않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영상을 보면서 알았습니다. 그럼 주님께 향하는 방향을 바꾸지 않는 것이 무엇일까? 초점입니다. 넘어진 그 상황에서도 자신을 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가 지금 어떤 환경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을 보지 않고 그것을 해결하시고 이루실 그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 주님을 보는 거예요. 다 되어진 존재라고 하면서 왜 그렇게 살지 못할까? 눌리고 좌절하는 것은 초점이 아직도 나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는 것은 그 상황에서도 주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믿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보혈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탕자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어도, 야, 그래도 네가 옆에 있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가 알아져 버리니까 다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 주님은요, 다 이루셨어요. 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완전하고 완벽한 삶은 아니지만 넘어지고 실패한 상황에서도 주님께서 주신 그 귀한 보배의 피를 붙들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전진하면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 유혹과 시험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지만 우리는 설사 넘어져도 다시 회개하고 일어나 주님을 향해 신바람 나게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달려가기 원하십니까? 우리의 상태와 상황이 아닌 우리가 달려갈 방향이 정확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일어나서 전진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되었고 종된 삶이 무엇인지도 알았습니다. 제가 고민하는 게 뭐냐면 격차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앞에서 막 달려가는 사람이 있는가 보면 여러분들 제자리 걸음하거나 주저앉아 있는 사람, 이 격차가 벌어지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무릇 있는 자는 넉넉히 되고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격차가 벌어지는 거 어떻게 해결해 나가냐는 게 제가 고민이거든요. 제가 고민하다가 제가 종된 말씀을 하는 게 뭐냐면 이 일을 하나님께서 줄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달려가는 사람이 종이 돼서 이 사람을 하나님 만날 수 있게끔 도와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영상을 딱 보면서 야, 우리 공동체와 비슷하다. 이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제가 보여드리려고 제가 영상을 캡처했습니다. 트라이애슬론 철인 3종 경기는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는 종목이죠. 멕시코에서 세계 대회가 열렸는데 영국의 형제 선수가 감동적인 장면을 선사했습니다. 김재현 기자입니다.
수영 10km, 사이클 40km,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라톤 10km. 트라이애슬론 월드 시리즈 시즌 마지막 대회에서 영국의 조니 브라운리는 선두를 달렸습니다. 그런데 결승선까지 1km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체력이 바닥을 드러내며 비틀거립니다. He seems to have lost control of his legs, and this is worrying. 몸조차 가누기 힘든 지경에 이르자 조니는 결승선을 불과 400m 앞두고 경기를 포기합니다. 이때 뒤따르던 형 앨리스테어가 선두 경쟁을 포기하고 동생을 부축합니다. 그리고 형은 동생을 이끌고 결승선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감동의 질주를 이어갔습니다. Unbelievable scenes. Unbelievable scenes. The Brownlee brothers arm in arm. 형제가 감동적인 우애를 나누는 사이 대회 우승은 남아공 선수에게 돌아갔습니다. 동생을 짊어지고 달린 형은 동생을 결승선으로 밀어 2위로 만들고 자신은 3위로 들어왔습니다. 시즌 우승을 놓고 경쟁하는 동생이 더 높은 점수를 받도록 한 것입니다. If it happened to anyone, if it happened to Henry, I would have helped him across the line because, to be honest, it's an awful position to be in. If he'd conked out okay from the finish line there and there isn't the medical support, you know, it's a dangerous position to be in. 앞서 지난달 리우 올림픽에서도 나란히 금메달과 은메달을 땄던 두 형제는 다시 한번 어깨를 나란히 하며 스포츠 정신을 보여줬습니다. 경기 직후 병원으로 옮겨진 동생 조니는 트위터를 통해 형에게 고마움을 표시했습니다. 원하던 시즌 우승은 놓쳤지만 최선을 다했고 믿기 힘든 형제애를 느꼈다고 전했습니다. 스포츠 정신을 보여준 감동적인 장면에 국제 트라이애슬론 연맹은 다른 선수의 도움을 받은 조니를 실격시켜야 한다는 스페인 협회의 이의 신청을 만장일치로 기각했습니다. YTN 김재훈. 우리 교회는 1등이 없습니다. 네. 뭐 내가 혼자 잘났다 이런 것도 없습니다. 교회는 함께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까? 아멘. 우리 좀 뒤처져 있고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갈등하고 있는 그런 형제들을 먼저 가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돌아가서 그 형제를 1등으로 밀어버리고 우리가 2등 합시다. 아멘? 아멘. 네. 정말 그들을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 이게 섬기는 거예요. 이게 종이에요. 종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종될 삶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종될 삶이라고 하는 건 비교하고 서비스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형제들을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정말 그들을 만나게 해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일이 종된 삶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종이라는 겁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수련회 이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질문할 때 여러분 삶의 구조를 바꿔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내가 말씀 은혜를 받고 나서 삶의 구조가 바뀌지 않는다면 분명히 옛날로 돌아갑니다. 꼭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의 삶의 구조가 바뀌어지길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보혈과 성령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종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정말 우리가 이 땅 살면서 자꾸 죄를 짓습니다. 저도 죄를 짓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을까? 여러분들 매일 회개하고 매일 결단하고 매일 전진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넘어지더라도요 다시 예수님의 보혈을 붙들고 다시 일어서서 달리면 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제 수련을 마치고 이제 일상의 날마다 신앙으로 돌아왔습니다. 정말 하나님 만나길 원합니다. 또 하나님을 만났다면 정말 삶의 구조를 완전히 바뀌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만났다면 날마다 예수의 보혈과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을 의지하길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죄 지으면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삶 속에 정말 넘어짐이 있다 그러면 또 회개하고 또 결단하고 또 전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만난 이 사건, 하나님과 내가 연합되었다는 이 사건, 이 땅에서 가장 충격적이고 내가 오늘 흥분할 이유는 이겁니다.
다른 거 여러분들 보고 흥분할 필요가 없어요. 지나면 다 사라집니다. 제가 여기 단상에서 흥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내가 오늘 흥분할 수 있는 건 내가 오늘 이 단상에서 또한 여러분들이 이 말씀 앞에 그 사랑의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게 흥분되지 않습니다. 제가 흥분하면 말을 더듬습니다. 네. 그 사랑의 하나님이 딱 내 앞에 있다는 게 딱 보여지니까 흥분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분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흥분되는 거예요. 그분과 내가 한 몸이라는 거, 이 사실에 너무 흥분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흥분해야 될 이유입니다. 너무 많이 들어서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요 흥분 안 해요. 네. 또 목사님 또 아시는 말씀 하시네. 근데 이 사랑의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라는 그분이 내 안에 계시라는 게 흥분되지 않습니까? 흥분돼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있는 거 한 몸이라는 거 너무나 놀랍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만났다면 이제 우리 삶의 구조를 바꾸기를 원합니다. 보혈과 성령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길 원합니다. 계속 전진하길 원하십니까? 아멘? 아멘. 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